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실 때 잠깐 동안은 우리도 염려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합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니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거리가 아주 먼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실 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최종 목표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이상하네? 아니라 맞아. 성령님이 날 여기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지?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 처음이 언제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를 만드실 때, 그 순간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담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는지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악어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치타도 만들고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신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이 형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 이 형상이라는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 인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돈이 많고 뭔가 권력을 쥐고 많이 배우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 대단한 건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걸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훼손되었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을 때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역의 그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사역을 하는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님들을 인도할 때 그 사역이 아주 중요한 목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내가 여인이 애를 낳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애를 낳는 고통이라는데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예수님을 닮기까지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내가 수고하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너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지은 죄도 많고 내가 이렇게 막 형편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바보 같고 악하면 악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 이후에도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의 그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결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삶 동안 보이신 일들도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이 이것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근데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양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우리가예요. 동사는 뭐냐면 말씀이 길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동사는 변화하여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골격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즉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 주의 영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데 내 지혜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라고 고린도서 3장 18절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님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뭐냐?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님 사역의 최종 목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데려가신다. 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인생의 속박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지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됐으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이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나를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대. 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고? 야, 이런 기쁜 소식이 있나? 야, 신난다. 야, 신이 난다. 무지하게 신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을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냐면 그래,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 되게 좋은 소식이라니까 좋아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이건 좀 좀 이상하네. 뭐 좀 이상하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됩니까? 담대해집니까? 이 진리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뭐가 조금 이상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내가 사업을 하면은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그냥 해주시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냥 쭉쭉 승진해서 그냥 윗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 그냥 1등하게 하시고 또 취직 준비하면 그냥 제일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다 가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그냥 웃음이 확 피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잘 왔다.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성령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너무 신날 텐데 그런데 인도하시고 도와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다. 뭐가 뭔지 모르게 이것이 영 찜찜하면서 영 불안하면서 영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좋은데 머리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야 되냐?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이 섬겨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닮는다.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야 신난다 하려고 딱 해보니까 가만있어 봐.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더 많이 일해야 되잖아. 얼마나 더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봐야 되지. 그럼 또 한 주간에 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말씀 선포한 다음에 그걸 반드시 체험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 카톡방을 기록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월요일 날 돼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좋은 말씀 들었어. 좋은 말씀. 그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셨잖아요. 일주일간은 그리고 일주일이 아닌 어떤 때는 한 달간 어떤 때는 1년간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체험했지? 분명히 체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게 하셨지? 우리가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예배 카톡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까지 가지 않고 저부터도 가면서 예수님을 닮으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너무나 좋은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처럼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누가 보게 될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제일 먼저 누가 그 혜택을 보냐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보게 될까요? 저기 북쪽에 있는 저 지도자분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내가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그 지도자분한테 혜택이 갈까요?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혜택이 어떻게 그분한테 가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내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본다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이 먼저 그 혜택을 최고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면 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냅니까? 아닙니다. 가족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형제, 자매가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제일 먼저 가족이 그 혜택을 누려서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내 형제자매가 행복하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결국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결국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혜택이 간다.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닮는 건요 성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건 또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 구원자의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는 저주와 고통으로 데려가는데 그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물 속에 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어렸을 때 목사님이 거둬서 잘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서 결혼해서 자기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녀가 둘인데 마지막 자녀를 입양해서 애를 키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그렇게 변화될 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힘든 사람이 위로받아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될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천국일까? 한번 우리가 손들어 볼까요? 손들기는 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성격, 내 성품, 내 모든 것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갔더니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가득하다. 내 성격하고 똑같은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똑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가득하다. 그러면 분명 나와 같은 사람만 가득하면 거기는 천국이 확실하다. 확실해. 거기는 확실해. 나 같은 사람만 가득 있는 곳은 천국이 맞아. 나 같은 사람만 가득하면은 거기 가서 봤다가 나 같은 사람만 가득하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른 데로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까?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분명한 천국이 맞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근데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조금씩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제가 가는 그곳이 저와 같은 사람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진정 참된 천국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